오해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것도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는요,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고, 교회 안에도 오해가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오해가 있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으면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계속되면 미움이 생겨요. 계속 미워하다 보면은요, 서로 등지고 갈라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요, 갈등을 낳고, 또 갈등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결국 분열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오해는 풀고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오해 푸셔야 돼요. 오래 가면 갈수록 나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나는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어요. 한나도 오해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오해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세리를 친구라고 오해를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었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쳤다고 오해를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오해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오해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해가 사람 잡는다. 정말 오해가 사람 잡습니다. 오해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오해의 반대말은 이해입니다. 이해. 사람들은요,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이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셨어요. 그랬더니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무리들이요, 돌을 땅바닥에 놓고 다 떠나갔어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누구 하나 여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여인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도 이해하셨고, 병든 자의 아픔도 이해하셨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도 이해하셨고, 그리고 죄인들의 외로움도 이해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연약함도 이해하셨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 치다가 잡혀서요, 처형을 받게 되었는데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매달리시고 좌우편에 두 강도도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편 강도가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살려보라. 그런데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요,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해했던 강도는 지옥으로 갔고 이해했던 강도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와 오해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종파였어요.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그렇게 대립했느냐? 바리새파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영혼은 육체가 죽으면 함께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들의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요, 7형제 얘기했거든요. 마치가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상속자 없이 죽으면은요,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그런데 7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는요, 7 남편을 두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한마디로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다. 또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까요? 오해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기에 오해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알지 못해서 오해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을 했으니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그 사건들이, 그 사실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 후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 후에 이 여자는 7사람 누구의 아내가 되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 후의 삶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부부와 천국에서도 부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네. 천국에서도 같이 살 끔찍해.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천국에서는요, 부활한 후의 삶은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두개인들의 오해는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 것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해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에게 부정적인 소문 듣고 오해하는 거예요. 팩트,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understand, under 아래에, stand 서다 하는 말이에요. 누가 상대방 아래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래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사랑으로 보지 못해서 오해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행하셨어도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 놀랬어요. 기적을 보면서 놀랬어요. 예수님께 남다른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배척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 들렸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그리고 깔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를 사랑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끝까지 십자가 밑에 앉아 울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는 사실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보면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실수를 해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어요. 그것을 함이 보고요, 아버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흉보았어요. 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여러분, 덮다라는 말은요, 이해라는 말과 상충되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어져요. 근데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사실을 보는 눈.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오해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요, 부활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함부로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하늘의 일을, 그리고 신비한 영역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 독선, 편협, 이런 단어를 들먹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질밖에 모른다고 그렇지요? 왜 그런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의 좋은 점 인정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을 박수 쳐주는 거지요.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함부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간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니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성장하는 과정도 보았지, 그 가정의 형편도 보았지, 그 형제가 누구인지도 알지, 그 부모에 대해서도 알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고향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놀랬지요? 막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서기관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도 그 빛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 빛을 보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 빛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편견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을 불신했고 배척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지역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그들의 보고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광야로 돌리셔서 다 죽고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은 이 두 사람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약점 하나가 있었어요. 납병 환자였어요. 당시 납병은요,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았어요. 기적만이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에게서 엘리사를 소개받게 되어집니다. 눈이 번쩍 띄었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환영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자기 아픈 당체에 손 얹고 흔들면서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나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메신저 때문이었어요. 엘리사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나만의 오해는요,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하마터면 오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병 치유받을 기회를 놓쳐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를 거부하는 행동은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신저에 집중하지 마시고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해 받았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시지요? 그러므로 함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오해합니까?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기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해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사십니까? 잊어버리려고 힘쓰십니까? 여러분, 오해는 방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등지고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셔서 오해를 이해로 바꾸시고, 아멘, 늘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